손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아버지 대못으로 손과 발목에 허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그 고통만큼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래도 평안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도 열매가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아버지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했습니다.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로 우리 자녀로 물질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가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끼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여 또 데리고 오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전도 축제하는 날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사람 천사를 붙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대한민국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왜 전도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그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크게 깨달아지는 시간 믿어지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력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항상 지켜주셔서 직장 가운데서 가정생활 가운데서 아버지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요 주님이 오셔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요 성령님이 오셔서 통치장악 다스리시는 그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받아서 마음밭을 기경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 제가 걸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해볼까요? 잘 됩니다. 점점 더 잘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나는 영권인권 물권에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영권 인권 물권의 영권의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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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10배 이상 10배 이상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나는 10배 이상 10배 이상 확장됩니다. 확장됩니다. 아멘. 아멘. 10배 이상 성장되고 10배 이상 확장됩니다. 이제 전도 구호를 외치겠어요. 전도 구호. 자, 전도 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주먹을 딱 쥐고 해야 돼요. 전도. 합시다. 전도. 하면 됩니다. 전도. 내가 합니다. 전도. 지금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고 전도는 하면 되고 전도를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전도를 언제 해요? 지금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결신자 그걸 다시 한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을 꼭 모시고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근데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봅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해라, 전도해라,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왜 전도해서 여기 와야 돼요? 예배하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우리가 이곳에 오는 거예요. 영상 먼저 보고 합시다. 영상 볼 때는 그거 HDM2 이거는 여기 나가면 안 돼. 저작권 때문에. 초호화 유람선을 타는 그 많은 사람들. 근데 저 영화를 보면 처음에 떠날 때는 막 신이 나서 신바람이 났어. 그렇게 해서 탁 떠났는데 암초에 부딪혀서 저렇게 큰 배가 파손되니까 거기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 존 버녀는 16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거기 보면 그 여행하는 그자가 매일매일 짐을 지고 가서 또 굴르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 성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그렇게 말해요. 장망성,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망성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래에 망하는 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 지구의 종말에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 그래요. 전 세계의 과학자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땅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각 나라가 있는 무기만 터뜨려도 전부 불바다 된다는 거예요. 전부 그냥 잿더미 되는 게 잿더미.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핵전쟁이고 마지막 때는 불바다가 돼서 이 지구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장래에 망하는 성, 이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직업을 주셨어요. 우리도 여기 직업이 다 다르잖아. 각종 직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이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동물처럼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 살아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먹고 자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세상을 살다 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서 너 천국에 돌아와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갈만하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에스더 4장 14절에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를 보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에스더야,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너가 나서서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만약에 왕비로서 그냥 가만히 있다면 너는 그냥 멸망당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겠지. 근데 너는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인간은 왜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고아 상태가 되고 거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방황하고
고난 당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100%다 99%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돈 있으면 술집 안 가도 여자가 애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산다 하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밥 좀 먹고 산다면 전부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 골프 친다고. 부부가 골프 치고 자기가 골프 치고, 그리고 또 외제차 타고 아파트 100평 살고 하는 거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근데 그걸로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의 갈증은 세상의 걸 다 가지고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아요. 영육으로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육의 갈증이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참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신을 찾아가보고 이 신을 찾아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 잔이 넘치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조금 있어도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지는 않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을 떠난 고기처럼 그렇게 갈증이 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5절까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봅시다.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가까이 두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그리고 심판 아래 있는 자고 죄의 종이 돼요. 거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시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 영이 죽었던 영.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로로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2장 2절 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종로로 돼요.
마귀의 종로로 다니까 어떻게 살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라가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니 불순종해요. 오늘날 아이들이 많이 불순종해요. 부모님 뭐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마귀 아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진노 아래서 살아가요.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영의 소욕을 따라야 돼요. 육신의 욕심은 끊어야 돼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끊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고 귀신을 섬기는 자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영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심판 아래 있어서 영원히 지옥 영불에 떨어지고 마귀의 종로로서로 진노 아래 살다가 죽음과 심판에 이르러서 지옥 형벌을 받고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그곳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왜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는가?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천국을 못 가요. 지옥 가요.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그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도 저 사람이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저 사람 믿을 만한가 아닌가, 사람들은 계속 간을 봐요. 간을. 그 사람 믿을 만한지 못 믿을 것인지, 저 사람 입에 나오는 말이 100%인지 50%인지 우리가 보죠. 그래서 원죄는 인간의 생명과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끝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원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내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도 예수 믿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은 없는가? 율법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는데도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가?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은 율법이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이겨내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는 아무도 없어요.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율법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일날 아파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층마다 다 쓰게 해놨대. 주일날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야.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킬로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 몇 킬로 이상 물건을 들어도 안 되고 주일날 밥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을 그 사람들은 지켜요. 안식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 12시가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밥이고 뭐고 불도 쓰면 안 되니까 미리 다 해놨다가 그날 먹어요. 율법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주일날 돈을 안 쓰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 우리는 주일날 진짜 돈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식당도 가고 돈을 써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그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11조나 그 외에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키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전쟁 난 것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쳐서 저렇게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하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인간의 진짜 실존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마귀의 일을 끝장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끝났다 그랬어요. 아니, 죽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2주 후면 부활주일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어요.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요.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계시는 천국에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누구도 우리의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돼. 누군가가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싹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게 된 길이 열어진 거예요. 언제 구원받아야 합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창세기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네가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네가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힘이 없고 그래 됐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난 고혈압도 당뇨도 없는데 왜 이럴까? 그래도 와요. 뇌경색 오고 뇌출혈 오고 어떤 병이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일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해도 그것이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오늘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마귀의 손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고 했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보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못 따라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 능력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제시할 때 하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싹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 빠질 내가 옮겨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좀 길어요. 그런데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11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한 절씩.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흩어서 연하장을 갖다 주라 하시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취하고 낮은 것을 내더니 그대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다 한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5절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제가 이거 이래 하세요 이래 하세요 말해.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라는데 그냥 하면 돼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진다? 제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떠다 가득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채워서 뭐 하려고요? 물을 뭐 하려고요? 이러면서 안 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6통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그리고는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변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요. 왜? 그 현장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물을 갖다 떠다 부었는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변했으니까. 근데 그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여태까지 먹던 포도주보다 최고의 맛인데요. 최고의 맛인데요. 다른 집 잔치 가니까 처음에는 맛있는 걸 냈다가 나중에는 물도 타고 해가 좀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끝까지 이렇게 남겨두었냐고 물어요. 그죠?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최고 최상품의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삶이 달라져야 돼. 우리 박준서 집사님이 친구 보고 오라 그러니까 야 뭐 니가 뭐 그래서 진짜 돈을 준다고 오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너 뭐 사기치지 이러면서. 왜 그럴까? 옛날에 저 친구가 그렇게 살아가면 가는 거야. 우리가 진짜로 살아내야 돼. 그치? 그렇지? 내가 누굴 만나고 농담이 나고 장난이 나고 막 사기를 쳤으면 그 친구 뭐 야 해봐 이거 아이고 저 또 사기 칩니까 나니까. 근데 내가 진짜로 살아내면서 그 친구를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섬기면 이거 달라졌네. 진짜 달라졌네. 이거 교회 가더니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그럼 따라온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또 낳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자라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네가 부름을 받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는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 왜?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 보고 너희들 그냥 가면 너희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해줄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나라도 전도해서 100명, 1000명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에게 예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나에게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전해야 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내가 받은 이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난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아. 난 예수 믿었더니 첫째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 난 참 기뻐. 예수 믿으니까 우리 민선이 말로 하면 돈도 들어오더라. 내 질병도 병원에서 안 된다 하는데 나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편안하고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오니까 기뻐. 나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좋아.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새 인생을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보면 거창하게 설교 말씀, 이 성경 말씀 모르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난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기뻐. 난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 난 입에서 자꾸 찬양이 나와. 내 병도 나았어. 돈도 더 많이 들어와.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진 걸 말하세요. 아멘. 예수 믿고 좋아진 것을 자랑해야 돼.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모시고 와야 돼.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누구든지. 그래서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간은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내줘야 돼. 아까 우리가 영상 봤죠? 거기 만약에 좀 더 빨리 배가 왔더라면 그 사람 중에 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을 구하는 구조선이 너무 늦게 와서 다 죽었잖아요. 100%다 죽었잖아요. 아까 일상적인 거는 그 남자가 아기를 안고 또 죽어 있잖아요. 그죠? 아기도 아빠도 다 죽고 다 죽고 다 죽고.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구해내야 된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이만하면 됐다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심판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끌어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돼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진노 아래 사니까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데 지옥 유황불에 떨어진데 그들을 그냥 두면 되겠어요. 우리가 끌어내야지. 구원해야지. 지옥 유황불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공기와 햇빛 누가 다 하시겠냐고 물어봐요 한번. 그럼 모르겠다 그래. 이상하다 그래.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어 두셨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살면 괴로움만 더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날 적어도 한 명 이상은 꼭 모시고 와야 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업고 오든지 차에 태워 오든지 용돈을 줘서 오든지 맛있는 걸 줘서 오든지 꼭 모시고 오세요. 아멘.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 감격, 이 감동, 이 감사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돼요. 부활절 4월 첫 주에 한 명 이상 우리가 꼭 모시고 와야 돼요. 아멘. 오늘도 여기 쓸 거예요. 여기 써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돼요. 꼭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걸 열당 카드를 써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천국 가도록 우리가 이끌어내는 자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전 카드를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옥 사단 마귀의 자녀에서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말을 전하는데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입이 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교회 가니까 이런 것이 기쁘고 좋고 평안하고 즐겁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잘 되고 그렇게 간증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신자 작전 카드를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전도하여 모시고 오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셔서 꼭 그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축제의 잔치가 되는 부활절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신자 작전 기도 카드에 여기 보면 3명을 쓸 수 있어요. 3명.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여기 민선이 하고 박준서하고 우리 박희숙 집사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썼지? 다들 여기 자 쓰세요. 3명 쓸 수 있어요. 3명. 하나님 누구를 모시고 올까요? 시간 물어보고 쓰세요. 자, 박준서 집사님도 쓰고 민선이 누구를 모시고 올까? 없어.